왜냐면 예수님은 로열이거든요. 로열 다이내스티고 그는 킹덤이고 그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배우자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로열 블러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왕족의 비극이라는 그런 만약에 무비가 있다면 왕족이 교체되면서 그 남아있는 왕족의 신이 어떻게 되죠? 말살되죠. 왜냐면 그 다음 왕족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왕족의 씨가 이제 유배됐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왕족의 씨가 남겨졌는데 그 신하가 그 사람이 그 왕족의 씨가 어딘지 알고 가가지고는 당신은 사실은 로열 블러드고 왕족의 씨라고. 그랬을 때 그 남아있던 왕조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왕족의 피가 흐르고 로열 블러드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래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확증을 받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불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남아있는 왕족의 피가 바로 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그 위대함에 대한 욕구가 신부가 된 자들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위풍당당한 굉장히 품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교인들이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너의 교인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저들은 나의 위대한 백성이요 나의 자녀다. 그렇게 교인들이라고 부르지 말라.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청유를 받았던 그 반차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의 반열에 이르는 자가 된다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신부의 반열, 신부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가 바로 그 특별한 부르심에 속하는 그런 반열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종과 주인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으로 된 그런 사람들을 또 봐요. 근데 그 다음으로 좀 다른 관계 보면은 제자와 스승인 관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자녀인 관계는 있어요. 근데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시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신방의 친밀감을 가진 자로서 불림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좋아하는 자예요. 신랑과 신부로 불림받은 자의 그 특징은 회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 회개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회개를 깊숙이 해낼 수 있던 사람이고 회개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늘 깨끗하게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가장 깊은 회개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가 뭔지를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신부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를 향한 특별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의를 갈망했던 자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늘 구별했던 자, 그것이 의를 향한 갈망을 가졌던 자들의 그 모양인데 그 자들이 신부의 반열했던 자들이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참회력을 쓴 분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당신 외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스텔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의 반열에 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에요. 마이크 비클이라는 분이 복음은 로맨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거룩한 로맨스다. 거룩한 연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인데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너무나 짙은 것이고 너무나 진한 향기와 같아서 그 열정에 짙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총애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한 로맨스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예.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온통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송두리째 제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저들을 만나고 싶구나 하면서 꼭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랑이 맞선 보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신방으로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랬더니 너의 위치를 너희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너에 대한 나의 계획도 모르고 나의 사랑의 거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한 그 신랑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한없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꺼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신부학교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다시 저에게 호소하신 것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풀어줄 장소가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곳에 오신 자들은요. 신부로서 주님을 이미 만난 자도 있으시지만 예비 신부로서 신랑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간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은 사랑의 정복자세요. 한번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꼭 사랑의 마술에 걸리게 하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깊은 맛을 본 자는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고 그리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 아직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이 전부라면 그 전부가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전부라면 그 전부가 내게 소유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마술에 걸린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나의 번제를 나의 제사를 드릴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랑의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번제